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그러한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말보다 실천으로 먼저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돌보는 위로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자의 진정한 위로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좌절과 실패로 상처 입은 자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준 격려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진정 무대 뒤에 선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나바,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 바나바는 바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그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를 하여금 다음 같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요셉이지만 바나바, 그 뜻의 번역은 위로의 아들이다. 영어로는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on of encouragement. 우리가 encourage다라는 것은요, 용기를 북돋아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처지고 외롭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위축되어졌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해줘요.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가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용기를 북돋워 주는 자, 격려자, 위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러한 존재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금 우리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있죠. 바나바가 그들을 눈여겨보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에게 소망의 힘을 불어 넣어준 위로자, 격려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요. 바나바,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격려자이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인물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보면, 그 사람과 만나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속이 후련해져요. 그 사람과 몇 시간 같이 있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위로의 말,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위로자, 상담가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다음까지 표현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죠.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이사야 11장 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이라는 말 좀 힘든 말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잘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모략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counse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담하다는 표현을 써요. 사람의 깊은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그 깊은 아픔을 다 품어주시며 그에게 좋은 상담과 그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러한 영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죠.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점심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일 살아갈 힘이 생겨요.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도 녹아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럴까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리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주신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체험을 하죠. 이 세상 최고의 상담과 이 세상 최고의 위로가 이 세상 최고의 격려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갖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위로자, 격려자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 그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재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울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 비방자, 폭력자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 가지 변화됐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졌죠.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변화된 사울 앞에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사울이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울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다녀요. 피해 다닙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요. 아니, 나는 변화되어졌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과 좀 더 교제하고 싶고 제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싶지만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만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가 만나 하나 되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두 개의 종교로 나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나바가 그 사이에 중재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복음으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큰 역할을 한 중재자 바나바이죠.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울이란 그 사람 정말 변화된 사람이야. 많은 제자들이 걱정하죠. 위장 신자일 수 있어. 저 사람 위장으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모든 리더십들에 대해서 다 수소문하고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캐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째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위장 신자일 수도 있어. 두려워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를 만나고 들어보니까 진실해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사울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울이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실을 바나바가 다 입수하게 되고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설득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중간 중재자의 역할을 바나바가 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에 있는 공동체 앞에 우리가 그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재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누죠. 목장 모임은 바로 그런 어려움과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아팠던 일들, 여러분 그런 것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혹은 목장 공동체 가운데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잘 위로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잘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위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희망의 불꽃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격려자, 위로자. 한 가지 더 플러스 칭찬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 발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한다는 것은요, 보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보석. 저 사람의 보석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 사람을 봤을 때 칭찬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비판이 많이 나오는지. 비판이 많이 나오시는 분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장점 발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퍼센티지를 자꾸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점, 허점, 비판, 하나님 이러한 입술, 이런 마음이 많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요. 방학 숙제 좋은 거 냈어요.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칭찬 일기 쓰기. 방학 한 달 동안 매일 칭찬 일기 써야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 일기 쓰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 일기 쓴 내용 그 사람한테 가서 칭찬해야 돼. 가서 또. 칭찬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요. 위로자, 격려자가 되기 위한 좋은 훈련의 도구가 툴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 지내면서 뭘 칭찬해야 할까? 그러려면 발견하려면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기록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훈련입니다. 훈련. 칭찬도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우리가 칭찬 발견자,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따뜻하게, 격려의, 위로의 말로 그들을 칭찬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끼니 때마다 밥을 거르는 아이들, 그들의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3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밥 잘 안 먹는 자녀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첫 번째 방법, 주 어머니들이 많이 하죠. 매로 다스린다. 너 안 먹어? 혼나. 너 맞고 먹을래? 정성스럽게 밥을 했는데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엄마 화나죠. 화나면 여러 가지 혼을 내기도 하고, 혼내도 안 먹으면 이제 매로 가는 거죠. 다 먹을 때까지 너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밥을 먹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이도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막 먹고 인상 쓰고 울면서 먹고 그렇게 되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과는. 2번째 방법입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굶기는 겁니다. 그냥 먹을 때까지 굶겨요. 달라고 할 때까지 굶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까지 밥을 안 줘요. 먹을 거 전혀 안 줘요. 나중에 자기가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엄마 앞에 와서 엄마 밥 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엄마들이 잘 못해요. 이거를. 제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얘가 영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키가 안 크진 않을까, 이런 마음의 조바심에 어떻게 해서 제 시간에 먹이려고 그 앞에 앉혀놓고 씨름하고 싸우고 하는 거죠. 3번째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그래요. 밥 잘 먹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에요. 밥 잘 먹는 친구를 사귀게 하고요. 그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게 해요.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 자기 집으로 데려와, 아이를. 그래서 밥 잘 먹는 아이인데 밥을 많이 떠줍니다. 이렇게. 밥을 잘 먹으니까 많이 떠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넌 밥 그렇게 잘 먹니? 그럼 옆에 있던 아이가 나도 잘 먹어. 나도 그만큼 줘. 칭찬하면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밥 잘 먹는 아이한테 야채를 듬뿍 주세요. 시금치도 주고요. 고사리도 주고, 애가 잘 싫어하는 거, 건강이 좋지만 싫어하는 거 듬뿍 주세요. 너 이렇게 시금치도 잘 먹냐? 고사리를 왜 이렇게 잘 먹어?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죠? 옆에서 자녀들이 와서 나도 잘 먹어, 나도 줘.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격려와 칭찬. 그 아이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의 좋은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할 때 기분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할 때 기분 좋잖아요. 칭찬을 잘하고 칭찬을 잘 받는 사람은 근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칭찬을 하는 일은 칭찬받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내가 칭찬을 하는 것, 칭찬받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게 잘 먹고 요리하시는 어떤 웨이터한테 오늘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그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가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뜨거운 주방 일을 하지만 보람이 있구나. 오늘 내가 한 이 요리를 우리 고객이 정말 즐겁고 맛있게 잘 먹었구나. 이 칭찬 한마디는 요리사로 하여금 힘을 북돋워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리사뿐만 그럴까요? 나가는 고객의 입장도 기분 좋게 해줍니다. 아, 오늘 내가 누군가를 격려했구나.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구나. 위로자, 격려자로 살아가는 것, 상대방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본인 자신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격려의 사람, 칭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는 구제와 선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 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무엇이 떠오르나요? 야, 우리 옆집 사람 정말 착해. 우리 직장인 어떤 동료 참 착하다. 그럼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착하다라는 표현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 구제와 선행. 구제와 선행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봉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즉 바나바, 그는 철저히 희생한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어 준 구제와 선행에 힘썼던 인물임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바나바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이겠죠. 근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생긴 돈을 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밭이 있어서 좀 그걸 팔아서 이것을 제가 교회에 헌금할 텐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 고아, 과부, 또 여러 가지 병들고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구제 헌금 드린 거예요. 구제 헌금.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 타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봉사와 헌신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불편하게 살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우리가 그러한 구제와 선행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편에 사도행전의 또 다른 선행과 구제에 힘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이죠. 성경은 바로 그가 구제와 선행에 힘썼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에 다비다 하라는 여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여성도이죠.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그가 많이 한 게 있어요. 선행과 구제입니다. 선행과 구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선행과 구제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어느 병인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혹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루다, 바로 요바 위에 있는 루다 지역의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모셔와요.
다비다가 다락방 시체에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 그 가운데 다비다를 중심으로 여러 과부가 삥 둘러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가서 다비다를 보는 순간 그 삥 둘러있던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음 같은 표현을 해요.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 이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입은 속옷, 겉옷 이것을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며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옷들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과부와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속옷과 겉옷 한 벌, 대부분 과부의 전 재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옷 너무 많죠. 그 당시에는 외투 한 벌 평생 가요. 그게 외출할 때 입을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 이불로도 같이 쓰이게 되죠. 다비다라는 인물, 그만큼 옷이 귀한 시대에 그 과부들을 생각하며 옷을 다 지어서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줬다라는 거죠.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 장례식에서 결정납니다.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다시 보고 싶어하며 그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은 잘 사신 거죠.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에요. 다비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다비다가 하늘나라 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더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우리 이런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비다에게 좀 사랑을 베풀었으면, 안타까운 마음. 미국의 한 사모님 장례식장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장례하면 기본적으로 4번은 예배 드리죠.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보통 4번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돌아가시면 우선 병원에 가서 염하고, 그리고 평소 좋아하고 즐겨 입으셨던 옷을 보내면 다 입혀놔요. 그리고 마지막 하관하기 전에, 묻기 전에, 미국은 이게 관뚜껑을 엽니다. 열어요. 관뚜껑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 상반신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요. 마지막 다 가면서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자녀들이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의 추억, 또 어머니와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또한 시간을 줘요. 혹시 고인에 대한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모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1시간이 넘어요. 어떤 성도님이 와서, 내가 미국에 와서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미국에서 내가 삶이 좌절됐을 때 사모님이 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쌈짓돈을 주시면서, 본인도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하게 쌈짓돈을 씹어주면서 그 가운데 위로해 줬던 사모님, 얼마나 감사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장례식이 온통 다 눈물바다입니다. 야, 저 사모님 정말 잘 사셨구나. 저 사모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셨구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도전받아요. 야, 저렇게 살아야겠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어려운 형편을 보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던 그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구제와 선행,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음같이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근데 그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 무엇이죠? 구제와 선행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와 선행,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뒤에 보면 사망의 냄새를 풍길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냄새를 풍길 것인가? 생명의 냄새, 그 생명의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은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향기,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취가 나며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할 줄 알며 우리의 것을 내놓을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비추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내 의지,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선다라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의 물결에 우리가 밀려가지 않게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의 덫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마음과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마음. 성령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에 누리는 것, 세상에 여러 즐길 것, 거기에 마음이 가요, 자꾸.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해 주실 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 두 번째,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추진할 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행동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다음 가지 고백하죠. 고린도 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안테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안테나가 꽂히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거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의 문화와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권력의 파워 앞에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권력 따라가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위치로 갈 수 있을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 많은 매스컴을 통해 유혹을 해요. 야, 이렇게 하면 즐거워.
인조해. 즐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이렇게 하면 참 재밌을 거야. 너 인생 풍요로울 거야. 얼마나 많은 우리 육체의 쾌락, 즐거움, 그것으로 유인하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혹,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의 덫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요. 세속적 그리스도인.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주일은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인이에요. 완전히. 그것을 우리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에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속적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은 아닌가요? 주님, 우리가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일본에 호류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요 1000년 된 건물이래요. 어마어마한 문화재이죠. 1000년 동안 이 건물이 건재해 있어요. 근데 이 호류지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쓴 나무, 그 나무는 1000년 된 나무입니다. 10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재료를 쓰니까 이 나무가 1000년을 더 버티게 해줘요. 2000년을 버틴 거죠. 1000년 된 나무를 가지고 하니까 1000년을 버텨요. 세계 명품 바이올린, 다 오래된 나무죠. 여러 가지 더위와 추위를 겪으면서 견딘 나무,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드니까 소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명품 바이올린이 되는 거죠. 모세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험난의 생활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을 쓰셨죠? 그 다음에 40년을 써요.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 쓰는데 40년 고생한 만큼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다윗,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아도 곧바로 왕이 되나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0년 뒤에 다윗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지 않죠. 준비시킵니다. 모세, 다윗, 그들이 했던 것은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버티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쉽게 무너지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기름을 붓자마자 사울은 왕이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래가지 못했죠. 다윗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가 깎이어지고 떠돌아다니는 많은 방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리더십을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을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더 오래 머물수록 더 잘 준비되게 하시고 더 잘 준비할수록 더 잘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견딘 만큼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늘 하루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오늘의 견딤을 통해 내일의 쓰임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